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에서 고달프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해 온 국민들과 교우들이 다시 흔들리고 무너지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치되고 거두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 다시 모든 걸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은혜 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서 경청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가는데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친밀감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 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더 성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되어진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관계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를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되지를 않죠. 말씀을 들어도 그게 은혜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 잘 하세요. 뭐 이러면 무슨 예배가 되고 무슨 은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멀고 나쁘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되고 하나님을 심판하시게 만드는 이유를 만들어드리는 사고 뭉치가 될 뿐이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우리 청년들이 더욱 힘썼으면 좋을 일이 바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을 벗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사는 그런 예배의 삶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생활 속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첫째 해야 될 게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굴복해라, 항복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를 내려놓는다. 자기를 부인한다.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계획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야망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성숙하고 건강하고 반듯한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성숙한 믿음, 반듯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고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내 생각 더 철저히 내려놓는 것. 이게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반듯한 믿음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이냐? 첫째,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계획하는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건 참 좋은 것이기는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불태우면서 살아야죠.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래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감, 부담감, 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스트레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그것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다윗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가는 데마다 다 이겨요. 그리고 요셉처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가 돼도 상관없어요. 죄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셔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생겨나게 하세요. 바울 사도처럼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처럼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해지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아주 친근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라고 그러십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려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날마다 안겨드리려면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더 자주 만나야 됩니다. 또 그리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친하겠습니까? 당연히 매일 만나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를 잃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과 친근한 삶이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벗이라 부름을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의 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 이게 더 깊은 예배, 더 풍성하고 복된 예배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더 신뢰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첫째는요, 더 정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 삶을, 내 사정을, 내 생각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할까요?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속 생각을, 내 본심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는 무엇을 보면 또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의 말이라면 뭘 하라 그래도 기쁘게 흔쾌히 순종하죠. 네. 못 믿어온 사람 말은 못 들어요. 어떻게 그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 말 들었다고 무슨 일 당하려고. 그런데 정말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엇나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표현이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이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은혜와 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부름을 받으며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늘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즐거이 따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은 2시 30분으로 영상 예배로 진행되며 2시 20분 정도의 단톡방에다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수요 큐티 모임과 사이다 기도회도 지금과 동일하게 단톡방에다가 올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수도권에 너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요.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만약에 몸이 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 또는 목양 리더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8월 30일 날 초청 예배를 진행하고자 했어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돼서요, 8월 30일에는 아마 조금 힘들 것 같고 일정이 9월달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지금 너의 기도 소리가 들려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시즌 1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윤이랑 선혜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달려왔는데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부담스러워서 또는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랑 선혜, 윤희가 아닌 다른 리더나 또는 다른 이제 청년이 할 계획인데요. 네, 그거는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할 테니까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즌 1에 이제 마무리하는데 마무리 영상도 올릴 테니까 그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를 마지막으로 축복송으로 부를 텐데요. 여러분도 다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축복송 또는 다른 축복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복주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어 다윗과 요셉과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며 만족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았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심령과 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